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행정기관이 6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6조라고 하는데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참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6개의 기관이 있었대요. 그 가운데 이 호조라는 곳이 두 번째로 높은 서열을 가진 그런 기관이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와 같은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호조판서, 그리고 예조판서, 그리고 우의정 등을 역임했던 정홍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청빈하고 검소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홍순이 호조판서로, 즉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10년 동안 역임을 할 때에 재정 문제에 특히 재능을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나라의 재정이 풍족해질 만큼 당대 제1의 재정관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정홍순이 그 호조 판서를 지낼 때의 일화인데요. 호조에서 이제 호조 판서와 많은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관리가 눈에 띄는데 옷이 되게 낡은 거예요, 의복이. 근데 이 관리를 좀 알아보니까 이 호조에서 오기 전에 예조라는 곳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 중앙정부 행정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면 좀 많이 재정을 좀 벌었을 텐데, 돈을 좀 많이 벌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옷이 낡은 의복을 입고 다닐까? 혹시 이 사람이 뭐 도박에 손을 대는 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좀 몸종을 불러다가 저 관리의 뒤를 좀 한번 캐봐라 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그 관리의 집에 식구가 2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뭔 가족이 저렇게 많을까 했더니 알아보니까 이 관리의 아내와 아이들 말고도 고모님, 숙모님, 사촌들이 바글바글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관리가 그 중앙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촌의, 우리 조카의 집에 기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호조판서 정홍순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관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파직. 파직이 뭐예요? 잘렸어요. 면직을 시킨 거예요. 넌 이제부터 나오지 마. 아니 왜 갑자기 제가 면직입니까? 왜 파직입니까? 저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집에 20명이 넘는 가족이 산다면서 그게 무슨 파직의 사유가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정홍순의 논리는 이랬어요. 호조라는 곳이 기획재정부라고 했잖아요.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 호조에 있으면 온갖 청탁과 비리에 얽힐 소지가 있는데 먹여야 할 식구가 많으면 그런 청탁과 비리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파직. 이 관리 너무나 억울했겠죠. 너무 못된 사람 아닙니까? 이 호조 판서가. 근데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이 호조 판서가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했던 몸종이 호조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 그 관리가 다시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관리님 어떻게 해서 다시 오게 됐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호조 판서께서 하루는 불러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직도 가족이 20명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잘렸더니 다들 제 갈 길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6식구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이제 다음 날부터 출근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먹여 살리느라 고군분투하던 이 관리의 마음을 미리 헤아렸던 거예요. 이 관리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친척들이 제 살 길 찾아가겠지라는 그 지혜로움이 이 정홍순이라는 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지혜로워야 우의정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고달파하는 것 또한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볼 때 내 미래도 그려볼 수 있어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이면 내 미래가 쭉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취업도 하고 또 일자리를 구하고 더 나은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의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 충실한 이 현재는 내일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내일에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아직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지인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명에 자신의 온 삶을 다 드렸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이분이 누군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요한은요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요한은 어떤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면 대대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사가랴는요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사가랴를 통해, 그 아빠를 통해, 또 엄마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아멘. 자, 요한은 대대로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주 명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었고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런 가정이었으니까요. 이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더구나 그 부모가 늦둥이로 나왔으니 얼마나 더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진 요한은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성장하다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제사장의 기득권, 종교적 권위, 가문 대대로 이어오는 그 권위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나갔다라는 거죠. 광야에 집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이 보장된 가문을 버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나가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그가 입은 옷은요, 정말 멋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살 수 있었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는 광야로 나가서 뭘 입었냐면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을 뿐 그의 모습 어디에도 화려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디를 봐도 이 친구가 그 명문 집안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지 라고 말할 만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가 뭘 먹고 살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 먹었대요. 메뚜기 드셔보신 분? 왜 아닌 척, 못 먹어본 척 저도 먹어봤거든요. 메뚜기 튀김 맛있잖아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아이들이 혐오하나요? 자, 어렸을 때 메뚜기 튀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들에서 나는 꿀, 그것을 먹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음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제사장이라면 좀 잘 좀 봐달라고 많은 청탁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미 가문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먹은 것이 고작 메뚜기하고 들에서 나는 꿀. 여러분, 그의 삶은 완벽한 내려놓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간 것은요, 이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맨 마지막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부터 시작.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천사로부터 아버지를 통해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 늘 마음에 품었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 기꺼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수저예요. 금수저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제가 금수저예요. 금수저인데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흙수저로 너무나 힘겹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힘들면 일을 해야지. 일을 해서 먹을 걸 벌면 되잖아.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먹을 거 주어지지 않겠어? 금수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 친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겠죠. 내 상황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난해 본 적은 있어? 먹을 게 없어서 골골거려 본 적은 있어? 하루 끼니를 때우지 못해서 배고픔에 주려 잠든 적이 있어?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배경과 상황과 환경을. 요한이 제사장 가문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루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이 다 가진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저런 말 하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요 다 포기하고 가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 누가 그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 먹는 게 고작 메뚜기하고 꿀인데 입은 옷을 보니까 낙타 털옷 가죽 허리띠 하나 끝. 여러분 그러고 사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저렇게 살면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뭘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면서 맨날 옷도 찢어진 거 입고 살면서 맨날 행복하게 웃고 다니고 맨날 기쁨이 차 있고 만나면 여러분이 사랑한다 말한다면 저거 바보야 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라고 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안에 뭐가 있길래, 삶에 뭐가 채워지길래 저렇게 행복할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 기꺼이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모습이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한 인물과 매우 비슷하죠.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 왕자로서의 그 왕권을 이을 그 자리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 역시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 왕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대, 내 말 좀 믿어봐 라고 말한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과 같이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 자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들에게 이 말을 전하셨습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적어도 마음이 한 번에 확 열리지는 않아도 귀를 기울일 수는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에 세상의 가치를 가득,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하십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것들, 물질, 돈, 권력, 명예.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포기하고 내려놓을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포기한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선포한 것이 뭐냐? 회개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선민 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 깊이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나는 잘 지키고 있으니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럼 구원받은 대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듯 보이니까 형식적인 부분으로는 정말 좋은 신앙인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악한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혹시 잘못 길을 들었어요? 그러면 길을 잘못 들었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돌려 나와야죠. 근데 가끔 참 무대뽀 같은 분들이 일로 가다 보면 길 나오겠지. 그냥 쭉 가요. 그리고 쭉 길이 목적지로 멀어지는 거죠.
계속 가면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턴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갔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 돼요.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그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곳이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바른 길로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러니 돌아서서 그 길로 다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더럽고 추한 생각과 행위들을 멀리하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광야에서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의 핵심이 뭡니까? 죄의 고백이에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마음으로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내 귀를 속이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나도 듣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푼 세례는 뭐냐면 물에 그들의 몸을 담가서 그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례가 한자어잖아요. 씻을 셋째에 예도 예자를 쓴단 말이에요. 씻어내는 예식, 뭘 씻어냅니까?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모든 집집마다 집 앞에 입구에 물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 항아리의 존재가 뭡니까? 들어갈 때 발 씻고 들어가라고.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는데 광야를 다니니 얼마나 흙먼지가 가득하겠습니까? 집 안에 들어갈 때 발을 씻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삶에 새겨진 모든 죄를 씻고 주님께 들어갈 준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영적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결정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죄는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도구를 주셔서 언제든 내가 죄를 지을 때, 의도하고 지었던, 의도치 않고 지었던,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한 자는 끊임없이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것이 도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어차피 죄 짓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면 다 되잖아, 이런 생각만 갖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건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회개하시기 바라요. 주님은 다 들으시고 용서하실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그 사역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삶이라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죄인들과 달라 라는 교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자신들은 그 모든 삶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율법에 있었어요. 그러나 보니까 너무나 문자적 의미에 고착되어서 율법을 지키려는 그 자세 때문에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외형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위선적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태생부터 귀족으로 많은 부를 누렸다고 해요.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를 많은 좌석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만큼 권력도 있었어요. 이들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로서 서민들과는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을 또 적대시했어요. 참 신기하죠?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는요 적대시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그런 대립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같이 왔어요. 왜요? 공공의 적은 우리의 적. 같은 적을 품은 우리는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적을 두고 있는 이 두 파가 함께 모여서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뭐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싸잡아서 통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해요. 싸잡아서 구분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다 독사의 자식이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 무슨 말입니까? 이 사탄의 자식들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존경받고 존중받는 위치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공의회 의원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니 얼마나 그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같이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꾸짖는 것은요 그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비춰진 것이지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나 하나님과 소통할 줄 모르는 자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다 외식하는 삶이었어요. 매일매일 나가서 밥 사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지만 그들의 삶의 본질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과 명예와 부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도 되게 중요하지만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했다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지요. 회개 없는 세례나 종교적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회개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회개한 삶이야 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겠죠.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나가서 싸우고 욕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회개한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내가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죄를 짓죠. 그리고 또 회개를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다면, 모셨다면 애쓰고 노력하자는 거죠.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생각 접고 노력하자는 거죠. 매일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성령님께 내 변화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날마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 즉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온전히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는 더욱 거침없이 선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울림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이어가고 있는 나의 삶의 계획과 그 방향들을 멈추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좀 묵상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